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표적도 변화에 관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베푸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그 변화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책,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변화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상도 변화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도요, 이런 의록을 남겼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어라. 그렇게 삼성전자의 회장으로서 많은 삼성 기업의 회사원들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모르더라도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은 아는 그런 성공한 기업으로 이 세상에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삼성 기업이 이렇게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서 삼성 기업도 변화에 발맞추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변화에 최선을 다한 기업들은 성공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다칼라는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 우리 한국에서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찍을 때는 거의 다 코닥 필름이었어요. 이 코닥 필름이 최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1976년도가 최전성기였다고 그래요. 그 1976년도에 미국의 필름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또 카메라 점유율이 85%를 넘었다고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 디지털이라는 이 카메라에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오직 필름으로만 승부를 거는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도산 가운데 또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몰락한 기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 이 코닥 필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런 귀한 말을 남겨놓았더라고요. 나는 힘이 센 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체인지, 변화에 있는 G를 C로 바꾸어 보십시오. 찬스,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말씀을 이렇게 남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성공도 변화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해야지만이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만족한 채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고 있고 여기에 만족한다면 고작 기업처럼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날마다 변화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성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김병만이라는 이 개그맨이죠. 개그맨이 달인이라는 이 코너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많이 웃겼는데, 그 달인이라는 코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병만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달인이 됩니까? 16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니까 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들을 웃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16년 동안 무엇을 해서 달인이 되어서 어설프게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는 저 코너를 보면서 아하, 무언가를 하나를 집중하고 무언가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들도 달인의 수준에 이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16년 이상 된 분이 많죠. 16년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어 있습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성경 읽고 매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크리스찬의 달인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야 될 것은 사랑의 달인이라고 봐요. 사랑. 기독교는 이 사랑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종교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전문가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데 달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고민이 있습니까? 몸부림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받기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또 이웃 성도들에게,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 타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사랑의 달인이 되면 이제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달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예수쟁이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처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보혈에 의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랑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사랑, 그거 좀 덜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의 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리브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교인들이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사랑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마치고 요한 2서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보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을 지어줬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와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칠었습니다. 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샌바나디노 지역에 이 번개 천둥 친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 잠 주무신다고 못 들으셨죠? 여러분, 저는 이 천둥 번개 칠 때 정말 진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강력한 번개와 여러분 천둥이 치는지 제가 자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굉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을 무섭게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분이 차 있고 거칠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그는 무슨 사도라 그럽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랑을 외쳤던 사도이지 않습니까? 요한 1서를 보면 모든 말씀이 사랑에 집중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사도의 변화입니다. 요한의 변화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랑의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리자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2서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달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처음 순간부터 사랑하자라는 이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달인이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제쳐놓고 사랑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인터넷을 하면 이 압축 파일이라는 이 용어가 자주 들리게 되고 우리가 압축 파일을 업로드도 하고 다운로드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압축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큰 용량의 어떤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남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너무 큰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압축하고 아주 작은 것을 만들어서 남에게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압축 파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 최수전 집사님이 방대하다, 그죠? 성경은 정말 방대합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66권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로는 31,103절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방대한 이 성경책을
만약에 우리가 압축을 해서 압축 파일을 만든다면, 그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나 그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남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압축한 파일은 사랑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파일을 열면 그 안에 모든 66권의 성경책의 내용들이 다 나올 정도로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압축되어져 있는 이 사랑이라는 사랑 스토리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를 지키라고 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압축해서 압축 파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인데, 첫째는 성경에서 계명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도 하나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도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압축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랑 타령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서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더 이상 타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한들 사랑 결핍, 사랑 애정 결핍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달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주는 사람, 이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랑은 어떤 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이 그쳐서는 안 돼요. 사랑을 말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6절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만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감정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부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여야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사람은 내 손과 발이 움직여 나가는,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요,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요, 진실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사랑하지, 1년 뒤에 사랑하지, 어떤 환경이 갖추면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Right now.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함께 잠자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실된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사랑을 할 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랬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자꾸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만약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요, 당신은 이것을 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유도 있어서도 안 돼요. 진실된 사랑, 크리스찬의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해코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지 않나요? 이 진실된 사랑,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이유를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여러분 이유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죄악투성이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사랑 주십시오, 더 큰 사랑 주십시오,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사랑 타령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 나는 족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용서, 그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능력은 없지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완전한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사랑을 받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데, 후하게 나누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날 승리하면서 만나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함께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진실된 사랑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 우리가 주어야 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는 사랑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